일단 2학기 OT를 잠깐 좀 할게요. 지금 올라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공지가 된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엄청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록을 먼저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로마서가 앞으로 나오고 계시록이 뒤로 나오고 그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게 포인터인가? 고양이 손? 네. 저도 처음 써보네요. 여기 보면 계시록 2, 3, 4, 로마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짜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할 때 많이 힘들었죠? 3시간 듣는 거. 그죠? 근데 후반기에 그런 주가 이렇게 막 한 4주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바뀐 데에는 연강, 3연강이 한 주도 없습니다. 한 주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꿨냐면 지금 여기 보면 고려인 1, 2, 3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려인 1, 2, 3을 뺐어요. 어떻게 뺐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고려인 사역을 어떻게 동역하느냐. 우리 지금 주일에 월곡교회 모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한증인님 못 보셨죠? 네, 첫 주라서 이한증인 가정이 월곡교회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부 가정 한 가정과 청년들 몇 명 편성해가지고 일요일 날 집회를 월곡교회로 참석하는 것으로 고려인 동역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는 무작위로 제가 뽑아가지고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전에 월곡교회를 가기 때문에 주일학교나 학생부 교사분들은 좀 협조가 필요하겠죠. 부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부서 운영을 분반 교사들이 다 있지 않아도 되는 주들이 있어요. 전체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맞춰서 빠져도 되는 주로. 왜냐하면 그 월곡교회가 머니까 여기서 주일학교 마치고 가기가 좀 늦어요. 그렇게 해서 좀 조율해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인 1, 2, 3, 3차시를 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수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합니다. 다 하고 심지어 청년연합까지 제기돼가지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뭐 일일 찻집 같은 거 우리 이제 이거 특별활동 잡아놨는데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일일 찻집을 청년연합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사업 말씀 시간을 또 연합으로 돌리고 MT 시간에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표를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계시록이 앞에 있었어요. 계시록이 앞에 있었는데 이 계시록이 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비죠. 그죠? 그래서 강해식인데 띄엄띄엄 비면 안 좋아요. 쭉 들어버리는 게 낫고. 근데 조별 발표는 뭐가 좋아요? 좀 띄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하고 계시록을 바꾼 거예요. 뒤에 보시면 여기 보면 빡빡하게 계시록 나오죠? 안 바꿨으면 이제 이 시간에 로마서 매주 발표 막 닥쳐서 하시게 될 건데 그래도 여기 2주, 1주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들이 있으니까 조별로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여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표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긴 했지만 빼먹는 시수는 단 한 시수도 없다. 우린 다 한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그 로마서도 강의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1학기 때도 그렇고 좀 조별 발표 한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별 발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제가 해보니까 제일 많이 배우는 건 내가 가르쳐 볼 때 제일 많이 배워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르쳐 볼 때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옮겼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읽어 오셨어요? 읽어 오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집 이사를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8월 31일 날, 8월 말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날려주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치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집 정리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이소에서 그렇게 많이 물건을 사본 건 처음이에요. 수납의 세계가 아주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는데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막 정리하고 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뭐 저보다 더 바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다 읽어오셨죠? 그래서 네. 아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빼고 또 우리 서모 자매님 뜨끔하지 마시고 저도 임용고시 공부해봐서 압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떨릴지. 네. 그동안 고생하신 은지 자매님도 와 계시니까 참 좋고 그러네요. 자 여기는 그 성경 읽기 방법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때 칠판을 좀 써야 되겠네요. 이런 건 넘어가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지금 했었던 부분들이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시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남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올해만 해서 성경을 몇 개째 배우고 있어요? 몇 권 배웠죠? 지금 전반기에 뭐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배우고 이사야서 배우고 다니엘서 배우고 벌써 로마서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기납적 성경 연구 배웠었죠. 적은 양인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녀보면 언제 이거 수업했지 하는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학교는 정해져 있는 계획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느슨하든 내가 마음을 타이트하게 먹든 계속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집중해서 듣고 배우면 익혀서 내 것이 되지만 그냥 멍하고 있으면 또 흘러가 버려요. 근데 학교에서는 한 개 되거든요. 수업을 했어요. 내 기억엔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66권을 물론 전체를 다 청년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울 때 확실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한 번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있나? 8월 달에는 거의 막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는 그래요. 체계적으로 시수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빡 하고 쉴 때는 빡 쉬고 그래도 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기에 지금 중요한 두 개가 뭡니까? 로마서하고 계시록. 그죠? 이거 두 개 빡 하고 또 놀 때 놀고 쉴 땐 쉬고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할 때 하자. 할 때 다 같이 할 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 귀납적 성경 연구 이거를 복습을 계속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 주일학교하고 학생부 교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중심 교육과정을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 중심 교육과정을 내가 교사로서 소화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이 기납적 성경 연구의 방법, 기납적 성경 연구법을 성경 본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학생부도 뭐 교환을 짜고 계시고 지도안도 만드시고 또 주일학교도 이렇게 서로 협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 주일학교나 학생부라고 하는 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복습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우리 양준영 님이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그러면 좀 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장르가 서사 장르, 예언 묵시 장르, 그리고 시를 수요일 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들어가는 로마서는 무슨 장르예요? 장르적으로 서간이란 말 잘 안 쓰죠. 그죠?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요즘에는 편지도 잘 안 쓰죠. 편지 써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죠. 태현이 형제 이번 추석 때 부모님한테 쓰세요. 손편지, 특히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손편지
예. 이거 초등학교 때 지금도 배워요. 편지 어떻게 쓰냐 하면서 처음에 뭐 보내는 사람, 뭐 받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처음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서간을 들어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냐쪽 성경 연구를 할 때 그 장르를 구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죠. 네. 장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서사는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죠? 예언은 예언과 선포, 복습하세요. 그죠?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죠? 그 다음에 비유와 그 다음에 상징 이런 걸 구분해서 봅니다. 시는 실은 장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 읽는 방법에서 5가지 제안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글쓴이의 지은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오. 또는 식구의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시오. 대꾸를 찾으면서 읽어보시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읽어보시오.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어보시오. 이렇게 방법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보는 게 아니고 성경 글씨니까 다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일 학생이나 학생부 학생이면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교사도 계시고 청년부시니까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편지 그린 서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볼 것인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만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빠진 건 뭐예요? 저기 보면 지혜문학이죠? 그죠? 지혜님. 네, 지혜문학. 이거는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이건 진짜 저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네? 지혜문학에 해당되는 거 뭐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 욥 당대의 최고의 현자였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 솔로몬 하면 뭡니까?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네, 도전하고 싶고 계속 도전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청년 때에 도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물론 여기도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지만은 관점도. 근데 이 지혜문학 빼고도 지혜문학 7%밖에 안 되네요. 이 4가지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만 여러분이 익힌다 하더라도 성경의 93% 정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연구하고 탐색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작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못하죠.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서간을 더 자세하게 기납적 성경 연구 때 했던 것 말고, 그거는 딱 전체 개요니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특히 또 조별 발표를 묶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서사문학의 주요 관점들 한번 복습해서 읽어보시라고. 이런 거 우리가 활동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공부해봤었고,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 묵시문학은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이렇게 고양이 발 이거 어떻게 없애죠 이거? 고양이 발이 여기 있네요. 네. 이제 이것도 그때 같이, 그래서 이 네 가지 패턴이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언서다,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서를 읽는다. 당연히 하얀 건 종이고 검정색은 글씨인데 이 안에서 나름대로 패턴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따로 모아가지고 이것이 선포인지 예언인지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장차 될 일인지를 구분해서 관찰해보라, 이런 조언들을 드렸었죠. 그죠?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 배운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메시한테 배우면 메시같이 바로 드리블을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메시가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만큼 연습해야 메시만큼 연습해도 드리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의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그거는 누구 몫이에요? 네,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배우고 함께 실습할 때 조별로 묶이거나 전체적으로 하셨죠. 근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더 쏟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 한번 눈으로 쭉쭉 보면서 그냥 넘어가시고요. 시문학도 이렇게 제가 읽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자 드디어 이제 서간문학인데요. 자 서간문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지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속도 좀 올려도 됩니까? 예, 서신서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뉘는데 바울서신은 총 13권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데살로니가 전후, 딤전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도서까지 13권. 바울서신이 상당히 압도적이죠. 양이. 그리고 그 외의 것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해서 총 8권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나온 아니 이거 레이저 포인터 없나?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후서랑 디도서를 묶어서 우리가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합쳐서 옥중서신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어요. 왜?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서 쓴 책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하나를 묶을 수 있겠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 자, 이처럼요, 여러분이 지금 눈치를 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편지글은 접근하는 방식이 서사문학과는 또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사문학은 이야기가 쭉 펼쳐지죠. 그죠?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이 편지글은 이야기를 펼칩니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쓰는 보내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다른 말로 우리가 그 편지의 주제, 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서가문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복음이겠죠.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교회론.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 휴거에 대한 내용이죠. 디모데전후서랑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니까 당연히 목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겠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도 교회론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기독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빌레몬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 지배적인 주제가 다 있어요. 지배적인 주제. 공동서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주제를 따라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서가문에서 흐름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납적 성경 연구 교재를 혹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34쪽을 펴보시면은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위에 잘라놓은 거를 보시면 돼요. 34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좀 어렵게 막 했던 거 있어요. 그 문단 패턴 뭐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다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잘 보시면요. 34쪽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써놨네요 지금. 자, 34쪽이 아니고 39쪽 보시면 이거 뭔 소리 하고요. 옛날에 들으셨던 그 각각 문단의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자, 서간문은 주제 중심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이거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언문학에 비해서 쉽죠? 여러분은 편지를 암호문으로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편지는 평상적인 언어, 우리가 구어체라고 하죠. 대화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편지 글은. 그죠? 완전히 대화체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쉽습니다. 예언이나 묵시에 비해서 쉬워요, 읽기가. 하지만 명확한 주제를 항상 겨냥하고 있어요. 그걸 파악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사처럼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강론, 논설 보이시나요? 이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 자, 강론과 논설의 차이는 뭐냐면 강론은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랑 다투죠. 그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다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강론이고요. 논설은 뭐냐면 이제 구분을 안 하셔도 되는데 서신서는 그렇게 다투는 식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계속 한 명이 풉니다. 모종의 질문자를 가정해 놓고 오늘 상황으로 보면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혼자 편지를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서인이 있었으면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디오라고. 근데 혼자서 모놀로그를 찍는 거예요. 혼자서 1인 2역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한 명 세워놓고 서로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막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대답하고 또 던지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로마서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논설이에요. 그러면 이런 논설문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 여기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절별로 따라가면 어때요? 너무 단위가 작죠? 그죠? 너무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문단별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유형인 겁니다. 문단별로 쫓아가야 돼요. 문단별로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것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문단과 문단을 접속사가 어떻게 이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조금 어렵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이게 편지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로마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안에 이 문단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국어 공부하시면 배웠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주제가 나오면 뭐 두 갈씩, 끝에 나오면 뭐 미갈씩 그런 얘기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논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흘러가요. 이 사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하면 A, B, T 기억하라고 하셨죠? and, but, therefore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단을 엮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서가문의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관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접속사를 의식하면서 여기에 막 엄청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의식하면서 지금 저자가 글쓴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흐름을 파악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시라고요. 앞으로 조별 발표 과제 준비하실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가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사문학처럼 인물이 누구냐, 사건이 뭐냐, 배경이 뭐냐 이것보다도 배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계속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설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서신서가 로마서랑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랑 히브리서. 자, 그래서 주요 관점. 자, 자, 주요 관점. 자, 발신자와 수신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편지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고요. 편지를 보낸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서간체 이해 이렇게 써놨는데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서는 논문이에요, 편지예요? 편지죠. 근데 읽어보면 뭐 같아요? 되게 정교한 소논문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논문 써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논문 쓸 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면 혼나죠. 네,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요.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죠? 간단 명료하게 할 말만 해야 돼요. 근데 이 로마서는 또는 다른 바울 서신서는 논문이 아닙니다.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어체상 이게 대화할 때 쓰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를 마치 논문처럼 해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받은 것은 내가 탈취한 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논문을 보는 관점으로 말하면 바울이 뭘 한 거예요? 강도질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너희들한테 내가 생활비를 안 받았어. 그지? 생활비 안 받고 내가 일해가지고 너희들 복음 전했잖아. 근데 너희들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 이후에 들어온 교사들은 생활비 따박따박 다 받으면서 너희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을 나보다 더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얘기예요. 그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내 생활비 내가
감당해 가면서 너희들을 가르쳤어.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니? 너희 아비된 나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과장된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너무 로마서는 엄청 정교하고 논문 같고 복잡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분명 편지글이 기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글들은 인물 사건 배경보다도 육하 원칙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예언문처럼 반복되는 구조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문단을 나누어서 논리적인 인과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편지글을 보는 방식이다, 관점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편지는 이렇게 썼어요. 맨 처음에 보면은 발송인과 수신인 이름이 나오고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그리고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근데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적인 느낌으로, 이거 방금 제가 설명했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식으로 쓴다 이거예요. 편지글은. 우리가.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적인 설명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거하고 있고 이렇게 쭉 교리적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제와 우애하고 다투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다음에는 실제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도 어느 정도 이 형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안의 글을 길게 보내요. 옛날에는 카톡이 없었으니까 카톡을 보내기 어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로마에 편지를 보낸다.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 다 안부를 묻는 거예요. 바로바로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람들 이름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는 성도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많았다 이거예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끝냅니다. 이게 보통 편지글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서신서들을 한번 봐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든 짧든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춰서 나갑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서인은 더디오라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그 유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기로.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거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바쁘잖아요. 막 누구한테 편지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안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니까. 기록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2년여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해서 겨울을 보내던 3개월 동안에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거 구절들인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헬라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지방이 고린도가 여기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 다음에 20장 보니까 에베소에서 그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막 난리쳤잖아요. 한번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연극장 들어가려다가 주변에 친구들이 말려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더 이상 있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는데 떠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 헬라가 지금 여기 아가야 지방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죠 그게?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 그게 주도예요. 그게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그 여정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 방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지방들이죠.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 이미 여기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의 배경을 보면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로마 교회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 성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귀했겠어요. 고맙고, 그죠? 사도 바울이 교회 하나 개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됐잖아요. 돌도 맞고, 그죠? 매도 맞고 하면서. 근데 로마 교회는 이때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이때 이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쫓아내는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때 이제 로마에서 나와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로마 교회가 딱 형성이 돼 있으면 그 로마 교회에서 지도자급 인물들은 다 누구였겠어요?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추방령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헬라파 성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만. 그 헬라파 성도들은 지금 연약하고 어린 상태죠. 하지만 그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그 지도자가 계속 있는 게 꼭 유익한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이 돼요. 지도자가 어디로 쫓겨나가거나 어디를 가면 또 거기서 또 누가 생기잖아요. 그죠? 20대 80의 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거 알아요? 20대 80의 법칙? 개미 100마리를 놔두면 20마리만 일하고 80마리 논대요. 그래서 80마리 놀고 있는 개미를 따로 딱 떼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20%에 해당되는 16마리는 일하고 나머지 개미는 논대요.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놀고 있는 애들 딱 떼내면 거기서 또 일하는 개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그 집단의 조직을 이끄는 20%가 나온다는 거죠. 네,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추방령이 나중에 철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로 돌아와요. 근데 그 10년여의 세월 동안에 이 헬라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성장해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 성도들과 기존에 남아있던 헬라파 성도들이 어때요? 서로 좀 긴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 목적 나온다. 그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행에 대해서 알리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보면은 이런 말이 처음에 나와요. 좀 이따 볼 건데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형성된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라든지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교육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적어줌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교리적인 오류를 바로잡고 그들이 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서신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개요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서간문을 하실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요. 지금 이거는 크게 나눠놨잖아요. 그죠? 크게 나눠놨는데 이제 같은 조가 되신 분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문단을 나눠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하면서 서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제가 큰 흐름만 잡아놨죠. 그죠? 큰 흐름만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맨 처음에 1 서문 보여요. 여기 맨 위에 서문. 아까 여러분들 편지글 양식 보셨죠?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문안,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축복이 나옵니다. 다 그게 들어있어요. 저 1장 1절부터 17절 속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의 교리를 설명할 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칭의는 뭐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지 접붙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바울 서신의 특징이 맨 처음에는 교리적인 설명한다고 쭉 설명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지가 나와요, 로마서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관련돼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11장까지만 하시기도 해. 왜? 12, 13, 14, 15장 내용은요, 뭐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이렇게 저렇게 지키세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가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큰 틀을 잡아서 개요를 잡아놨는데, 자,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자, 성경책을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로마서 1장을 펼쳐보세요. 서문까지 하고 쉴게요.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오늘 맡은 분량이 5장까지인데 이걸 절별로 다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그죠? 끔찍하죠? 한 장당 최소 1시간인데 5시간이네? 끔찍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단별로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조들은 한 장 맡으신 조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3번에 3, 4, 5, 6, 7, 8, 7 이게 지금 다 조 나눠놓은 건데, 그럴 땐 조금 더 자세하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저는 오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자, 그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인데 그것을 또 몇 개로 나눴습니까? 3개로 나눴어요. 인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편지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잖아요, 축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감사가 나와요. 감사. 8절에 보면 먼저, 이거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먼저 하면 다음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한국인이 그 이야기할 때 보면은 별 뜻이 없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8절에 먼저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온 세상은 지금 진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죠? 그죠? 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과장법에 쓰였다는 거, 이게 논문이 아니라 편지글이라는 얘기입니다. 논문에서 온 세상을 쓰면은 전 지구를 말하는 게 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온 세상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상당히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에. 그죠? 세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지금으로 치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하는 소식은 어때요? 엄청 빨리 전파되겠죠.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들이 열심히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더라는 이 소문이 어때요? 쫙 퍼진 거예요, 주변에.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왜? 자기가 교회 하나를 개척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수고와 고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이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자주 가고 싶어 했다는 걸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곳에 사역이 바빠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비용 문제도 있었을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파라과이를 방문을 하고 싶어. 근데 하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사역적인 부분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비용도 지금 비행기 값이 파라과이 가는데 얼마죠? 뭐 한 3,400 될걸요? 그죠? 왕복이면 뭐 7,800 되잖아요. 그죠?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간 거예요. 이런 얘기는 되게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문안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고 싶고 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꼭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랬느냐?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네,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것을 밝히고 있으면서 로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16절로 17절에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주제가 나옵니다. 자,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우리 소선지도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 떠올려 보세요. 하박국 2장에 나와요. 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복음은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상한 것이고요. 헬라인에게는 비천한 것이었어요. 네. 왜냐? 복음은 지금까지 드러났던 의롭게 되는 방식과는 전혀 혁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613가지나 되는 조항이 주어졌어요. 지키라고. 그걸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래도 유대인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헬라인들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주요 세계들, 네, 뭐 아테네나 고린트나 이런 주요 세계에서는 철학자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 시간에 배웠던 그 막 이름 뭐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소피스트 학파라든지 뭐 에피쿠로스나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우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지혜. 근데 복음은 그들이 서로 논하는 수준에 비하면 어때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거리끼는 거치는 이 무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됐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식한 것이 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헬라의 철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철학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두 가지를 모두 섭렵한 사도 바울이 8,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 수제자가 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느냐. 단순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느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면 어때요? 가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캐면요 이게 흐리멍텅합니다. 돌조각이 이게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잖아. 이걸 깎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흐리멍텅한 무슨 이상한 그냥 돌멩이에요. 이걸 알아보면 어때요? 이거 이만한 돌멩이 몇백억이죠. 그죠? 다이아몬드를 치면. 그죠? 하지만 몰라보면 뭐 어때요? 이거는 그냥 가치 없는 돌멩이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라보면요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누가 이 흐리멍텅한 이 돌멩이 몇 분 안 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창피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뭐랑 같냐면 영업이랑 같아요. 영업해보신 분, 물건 하나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야 되고, 그 사람이 그거에 넘어가야 되고, 지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세일즈라고요. 세일즈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가 혹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이 행위의 성격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행위의 성격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행위의 성격 자체가. 왜? 본질적으로 영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조차 없으면요, 생명이 있는 거 의심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투를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라가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날아서 갑니까? 하늘로? 공중에 대고 주님 저 날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뭐 100%라고 말하면 좀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요. 그죠? 비행기 그냥 타면 태워주죠? 아니잖아요. 그죠? 표를 끊어야 돼요. 뭘 내고? 돈을 내고. 그죠? 그 돈을 누군가는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하면서 동역할 때 힘들고 지치면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 그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위로하고 교제해서 다시 체력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전투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분들도 필요한 거죠. 그거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데? 아니죠.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에게 동역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복음에 동역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관심이 있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에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르틴 루터 아시죠?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왜? 마르틴 루터는요, 지금 그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의 삶은 성자의 삶이었어요. 성자의 삶. 네. 우리식으로 치면 현자의 삶이에요. 현자의 삶. 24시간 현자의 삶을 살아. 그런데도 죄책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그죠? 그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아무 잘못도 짓지 않고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삶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한참 먼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러니까 미치겠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셔가지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비웃으면서 나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얘기만 여기 써놓으셨느냐.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을 엄청 증오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요. 그래서 계속 씨름하다가 어디서 깨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읽으면서도 안 깨달아진 거예요.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여기를 한 번 읽었을까? 100번도 넘게 읽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꾸 나오네. 마르틴 루터가 100번도 넘게 여기 읽는데 이게 안 깨달아져.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기 전에도요, 성자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있었어요. 말씀 강의도 다 했습니다. 네. 말씀 강의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얘기 건드리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요 성경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학술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요. 구원받지 않고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게요. 구원받지 않고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하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이거 되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구분하지?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난 그리스도인 줄 알고 평생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고도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듣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세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지 없는지 스스로 아시냐고요. 누가 그거 확증시켜줘야 아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좀 애매한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수여받은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이 된다면. 마르틴 루터는 의로워지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고해 성사를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고해 신부를 앞에다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진리를 짜고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받아주는 신부님도 하루에 4시간씩. 그래도 자기가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 건데요. 17절과 18절 하나만 대조합시다.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어때요? 둘이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18절에서 문단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고 4시 12분인데 22분까지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